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제일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 다음 왕이 다윗 왕. 혈통이 바뀌죠.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그 다음의 왕이 누구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요 3대 왕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였어요. 단일 왕국이었습니다. 이게 한 120년 동안 지속이 되었었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은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 르호보암이 좀 교만하게 행하여서 그것을 싫어하는 대신들이 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 이렇게 둘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 왕국을 쭉 유지했던 나라는 남쪽 유다 왕국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던. 그리고 반면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서 만든 왕국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된 그 나라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14장 1절에 보면은 아비야라는 왕이 나오죠. 이 아비야 왕은 르호보암,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이 아비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올라왔습니까? 아사 왕이 세 번째, 분열 왕국 중에서는 세 번째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과 아비야 왕에 이어 세 번째로 이제 이 아사 왕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격인 이 르호보암과 그의 아버지인 아비야 왕은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르호보암 왕의 그 행적에 대해서 요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했다라고 했어요. 좋은 일을 더 뛰어나게 하면 좋은데 이 르호보암 왕을 평가할 때 뭐냐면은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그 조상들이 악하게 행했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 또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르호보암 왕이 죄를 어떻게 범했다고요? 자기 조상들이 해왔던 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아주 죄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죄를 범했는데 이 아비야 왕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이미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결코 만만치 않은 아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이 두 왕 시대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죄가 관영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읽은 역대하 이제 14장 뒤에 15장에 보면은 이걸 이제 이 시대상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15장 3절 우리 한 장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어요? 참신.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만드셨는데 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냐면 참신이 없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뭐가 없어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이 제사장도 없는 것처럼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르호보암과 이 아비야 시대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없은 지가 오래됐습니까? 율법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법이 있죠. 그리고 그 법으로 주어진 게 뭡니까? 율법,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 이것을 주었는데 그 나라의 법이 사라졌어요. 법이 없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무법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만큼 이 르호보암 시대와 아비야 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지가 오래되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데려다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될 제사장이 그 역할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잊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나라에 환란을 주셨겠죠. 우리 역대하 1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3절 이하에 보면 역대하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땅은 온 땅이라는 건 뭐냐면 남유다 땅이겠죠. 남유다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는 집안이나 밖에 나가나 그것이 평안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우리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을 뭐라 그럽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라 밖의 적들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날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참이잖아요.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끔가다 영상을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외적의 침입만 있으면 그나마라도 좀 괜찮을 텐데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뭐예요? 이 성읍이 저 성읍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전쟁이 어느 정도 잦아질만 하면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내부의 적들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팎으로 혼란하게 되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외적으로부터 죽임을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요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보시고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시대, 아비야 시대, 그 두 왕 시대 때 정말 그 이전에 자기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악보다도 더 악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평안함이 없게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 아비야 왕이 죽었고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아사 왕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 아사 왕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 그 악한 모습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펼친 정책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사왕이 제일 먼저 펼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방 신들을 찾아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이게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율법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와 우상 숭배의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금 돌아와서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것이 이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펼친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에 환난과 고난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네,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이 평안이 그 나라에 찾아왔는데 여기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보면 4장 1절에 보니까 그 시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 그 시대에 그의 땅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이라는 평안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평화가 있으니까 이 아사왕이 한 게 뭐냐면은 그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에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해 동안,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여러 해 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그 기간이 10년이나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10년하고 이 시대의 10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은 10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지 않습니까? 기대의 수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10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지만 이 시대의 1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평화의 기간이다라는 거죠. 정말 매년 1년에 몇 차례 아니면은 정말 평안이라는 이 평화가 찾아올 시기가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전쟁과 내란이 있었던 그 시기 가운데 10년 동안 전쟁이 사라지고 내란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라는 말은 누구냐면은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암이 아니라요. 누구죠? 아사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나가서 아사를 이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니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약속이자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역시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하나는 대학교 1학년이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 계신 거는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잘못 믿는 거면 어떡하냐? 정말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내가 죽어서 딱 눈을 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 아멘. 그때 막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찾아.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 만나셨을 거라고 알지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저를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 그때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실도 믿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신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의 전 반대편에 있는 나라예요. 그곳에서 정말 그 나라가 뭐 페르시아나 뭐 중국이나 뭐 이집트처럼 크게 강하고 부강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땅덩어리의 그런 나라에서 그나마 거기서 왕이라도 태어나셨으면 좀 괜찮으신데 거기서 뭐로 태어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위대한 나중에 장군이 되고 왕이 돼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나마 또 혹시라도 믿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을 2000년 오늘날 뭐 최근의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정말 다른 나라의 보잘것없는 삶을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져요. 아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로마 옛날 시대, 로마 시대 때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 로마 경기장 안에서 사자박이 되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이것은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이 평안의 때를 누린 이유를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역대하 1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15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 아사 왕이 평안의 때를 누렸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이 아사 왕은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비야 때로부터 이 온 나라가 외세와 그리고 내전으로 평안이 없고 혼란했던 시기를 눈으로 보고 자랐던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왕이에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든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누군가가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신앙적인 교육을 해서 이가 믿음을 가졌는지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이 선한 생각을 하게 된 이 아사 왕, 이 아사 왕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대하 15장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찾다라고 번역된 말의 원뜻은 요구하다, 묻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아사왕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알려주셨겠죠. 그 뜻이 뭘까요? 율법을 행하라라는 것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없애고 그 율법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정책을 이 아사왕이 가장 첫 번째 정책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는 일을 잘 안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뭘 하죠? 네, 요구를 하죠. 그렇죠? 오늘 저녁에도 주제가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다 보니까 자꾸 더 큰 것을 가지길 원해. 모든 사람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기를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것도 갖고 있는데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도의 정말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기도의 가장 근본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성정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렇죠? 그냥 요구만 하던 기도일 때는 정말 몇 시간이고 몇 달이고 내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필요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는 잘 안 하게 돼요. 왜냐?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대부분 내 성정과 반대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사왕이 보고 자란 게 뭡니까? 할아버지 시대, 아버지 시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마음대로 자기 왕노릇하던, 그렇죠? 자기 나라에서 왕노릇하던 그런 모습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아사왕이 그게 나빴을까요? 왕이 왕노릇하는 게 보기 싫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왕이고 그 나라를 내 마음대로 우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스리는 그런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싫습니까? 좋습니까? 좋아 보이겠죠. 그렇죠? 백성 굶어 죽더라도 왕이 굶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아사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선과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과 공의를 지킨다는 것이 갑의 입장에 있을 때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업을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공사를 따내거나 안 될 일을 되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돈, 뇌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성경에도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서는 세상이 불합리하면 불합리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요. 왜요? 나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금전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선과 공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편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갑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의 입장에서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이웃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내 원수도 곧 이웃에 포함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이 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기도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하기 싫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요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내가 요구하는 건 들어주시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뭐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가 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뭐 위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재료는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습니다. 다만 어디가 틀려요? 장소가 틀려요. 반석이냐 모래냐. 그래서 반석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굳건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쓸려가서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반란과 고난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사라집니까?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면,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아멘.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하고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을까?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특별히 나쁜 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응답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수행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르호보암 왕이나 이 아비야 왕이 뭐 능력이 없었던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악하다고 표현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정치도 관심 없고 나라를 살린 거에도 관심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던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나라를 어떻게 세워보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왕들이었어요. 실력이 없는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나라가 더 잘 돌아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더 굳건해질 것 같으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고 싶고 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참 전쟁 중이잖아요. 이런 전쟁 중인 나라에서 건설을 하고 나라를 막 어떤 뭐 건설에 일어나고 나라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기술력이 있어도 전쟁 중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비야 시대, 그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시대를 끝내고 드디어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더니 그 나라에 10년간의 평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 아사 왕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오랜 내전과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성벽들, 성문들, 여러 가지 그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무너졌는데 그동안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걸 보수할 틈이 없었어요. 근데 10년의 평안함이 주어지니까 그것들을 보수하기 시작해서 성을 통통하게 보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시기가 있어요. 내가 막 어렵고 곤란하다가도 어느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유, 시간적이고 물질적인 여유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유를, 그런 평안할 때를 만났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평안하면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좀 전쟁도 그쳤겠다. 좀 쉴 거 쉬면서 놀 거 놀면서 이렇게 좀 지내봐야겠다라고 왕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아사 왕은 그런 평안의 때 10년 동안 뭘 했냐면 나라를 온전하게 보수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의 때를 만난 그런 시기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을 보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환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의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행위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근데 기도라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주시는 그 응답에 신실하게 옮기는,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네, 오늘 이 아사왕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때를 누리시는 또 그 평안의 때에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보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